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신앙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가치관도 다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돈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힘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줘야 좋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암만 잘나봐야 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저자가 이런 상황을 만난 거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공격하듯 그렇게 공격을 해오게 될 때 저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83편은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공격해 주시고 침묵하지 말아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원수들의 음모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의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수들의 음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지금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말고 뭔가 좀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자. 자,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없게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의롭게 공의로 정직하게 살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상은 교회에 대해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늘 이상하게도 교회에 뭐 트집 잡을 것을 찾고, 뭐 자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뭐 교회가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냥 한두 사람의 산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힘을 모아 세력을 결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그런 힘을 모으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동참한 자들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뭐 그렇게 연합을 하고 화합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큼은 아주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과거에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사 시대에 드보라 사사 여인의 사사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 야빈의 부하 시스라가 철병거 7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서 진짜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저 최첨단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엄청난 비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저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저들은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해서 군대가 다 땅속에 묻혀서 썩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시스라와 야빈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물리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사사 기드온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과 싸움을 할 때 모인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300 용사는 오직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족속 13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미디안 군대에는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디안 용사가 있었는데 오렙은 오벳바위에서 죽고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끝까지 추격을 해서 붙잡아 와서 죽였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욕심을 고발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은 누구의 것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면 황폐화시켜서 그 누구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의 대적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지금도 큰 산불이 일어나고 또 막 그 불석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산을 집어삼키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16절에 보면 저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17절에 있는 고백과 같이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영원히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왠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같이 싸우고 뭔가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친히 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할 만한 빌미를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세상을 대할 때 그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